자, 오늘은 민수기 32장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6장까지니까요. 불과 이제 한 4장, 5장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민수기의 이 나머지 장들은 어쩌면 지나온 광야 여정, 40년 여정을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마무리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면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뭔가 한 단계를 건너가려면, 그죠? 학생들이 만약에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가고 또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이렇게 뭔가 한 과정을 건너가려면 정리를 잘해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나온 삶에 대한 지혜로운 정리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정리하는 작업,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사실은 쭉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민수기 36장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그 다음 성경이 뭡니까? 민수기 다음에 성경이 뭐예요? 그렇죠. 신명기죠. 신명기의 그 긴 설교가 사실은 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이 땅에서만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약속하신 땅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하며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돈 벌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또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땅의 것만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라는 걸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2장의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 과정으로서 이 일들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예상할 수 있는 문제만 인생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상치 못한 일들,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상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바라볼 줄 아느냐, 그곳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암송한 말씀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또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그 한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31장의 내용이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하셨고 그 미디안과 대규모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투의 승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성공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는 것. 그 원리가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적들과 싸울 때 승리의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것들을 이미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앞장인 31장과 어쩌면 연관된 사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1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쟁을 치루었지만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냐면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또한 전쟁의 결과로서 뭘 많이 가지고 왔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리품으로 뭘 많이 가져왔어요? 뭘 많이 가져왔어요? 미디안 백성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떼, 소떼, 짐승들을 가져왔잖아요. 전리품으로. 물론 사람도 가져왔고 또 각종 뭐 이런 금은 보화도 가져왔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 재산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쁜 일도 여러분 항상 나쁜 일이 아니듯이 좋은 일도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전쟁 치렀는데 위험한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을 유혹을 어떻게 또 넘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32장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2장은 좀 길어요. 긴 본문이지만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32장의 내용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32장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두 지파와 관련된 본문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가보면 므낫세 반 지파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가 누구라고요?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2.5지파가 이제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배경을 가르치는 게 오늘 이 민수기 32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루벤 지파나 갓 지파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앞에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과연 이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도대체 인구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달라고 했을까 찾아봤더니 순위로 보니까 한 9위, 10위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수많은 가축을 가졌을까가 좀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이 되진 않지만 아무튼 루벤과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뭐가 많았다고요? 가축대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또 거기다가 31장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뭘 많이 가지고 왔다고요? 그렇죠. 이 미디안족 속의 가축대를 많이 가져왔잖아요. 전리품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가축이 많았는데다가 거기다가 미디안의 그런 재산들을 가축들을 더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지금 루벤과 갓 지파가 심히 가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뭘 봤어요? 요단강 동편 땅을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건 이제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 12지파를 이제 분배해준 그 최종적으로 분배하고 난 뒤에 그 땅의 지도인데 여러분들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지만 저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한 가운데를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위에 갈릴리가 있고 쭉 아래로 여기 사해 바다가 있죠. 거기를 가로지르는 강이 바로 그렇죠. 요단강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요단강 어느 쪽일까요? 요단강 서쪽 땅인 거예요. 하나님 원래 요단강 서쪽 땅을 주셨어요. 근데 요단강 동편 땅은 그럼 어떻게 차지하게 됐을까요? 이거는 앞서서 민수기 26장에서요. 21장이야. 제가 헷갈립니다. 아무튼 앞서서 21장이네요. 거기서 예상치 못한 싸움을 거기서도 싸웠거든요. 거기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 동편 땅을 지나가기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거절하면서 싸움을 걸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데 땅도 차지했고요. 예상치도 못한 엄청나게 많은 가축도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므낫세와 갓 지파, 루벤 지파에게는 뭔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땅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에 대한 해석은 우리가 분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다시 보면 저 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동쪽에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지점에서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서 있는 그 근처 지역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오늘 1절에 또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색깔로 칠해오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본즉이라는 단어예요. 본죽이 아니고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축이 엄청 많은데, 야, 이 가축들을 여기서 키우면 좋겠다. 여기서 방목하면 너무 편하겠다. 그래서 뭘 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항상 위험한, 제가 이 단어를 강조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는 반대되는 경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걸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은 사실은 대척점에 있다는 것,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오히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범죄하게 된 첫 번째 죄와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면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사탄이 하와에게 막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 이렇게 유혹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나무를 본즉, 여기서도 본즉 아닙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네?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 항상 육신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꿈꾸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져온 것은 저는 창세기 13장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누어질 때 롯은 뭘 봤습니까? 그렇죠. 삼촌이 먼저 양보를 하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을 본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본 것처럼 요단 지역을 보니까 그곳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소돔 고모라를 내려갔어요. 결국 그 선택이, 그 판단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시적으로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겨우 몸만 빠져나오고 말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신 조카에게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4절 15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다 같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롯은
자기 눈으로 세상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땅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여러분, 그 꿈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루벤과 갓 지파의 선택이 일단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6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이 일이 어떤 선택이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루벤과 갓 지파는 뭘 선택한 것이래요? 자기들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겠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모세가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떤 사건을 예를 들어 책망하냐면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었어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 땅을 보라고 보냈어요. 그럼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그 땅을 봐야 돼요. 그런데 9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그 땅을 보라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시각으로 봤을까요? 그렇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더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악병을 하고 악한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0살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방황의 세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들의 선택이 결국 무슨 선택이 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람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강력한 경고와 책망을 들은 뒤에 이제 이 두 지파들은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제 타협을 합니다. 협상을 해요. 협상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일단 우리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에 성읍을 쌓고 또 마을을 건설한 뒤에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 우리가 무기를 들고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앞장서서 그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전쟁이 마친 후에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땅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두 지파반은요 약속을 지켜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들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두 지파반은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좀 무서운 경고죠. 뭐가 우리를 찾는다고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꼬투리 잡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주신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 두 지파에게 여러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약속에 따라서 두 지파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나머지 32장의 뒷부분에 위치해 있는 이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저는 이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함께 생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돈과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 우리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는 덜한데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욕심도 자꾸 커집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신발 한 켤레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신발 한 켤레만 갖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집에 신발장에,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도 그랬지만 신발장을 열면 신발이 수두룩하게 꽂혀있어. 나는 뭔 신발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신발이 그렇게 많아도 여전히 우리는 어떨까요? 신발 가게만 지나가면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우리나라 못 살 때는 신발 한 켤레만 있어도 여러분 그거 아낀다고 신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여러분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또 여전히 더 갖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재물을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물질을 여러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러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루벤과 갓지파가 조심해야 될 점이 뭡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땅이, 그들이 소유한 가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은 저 요단강 서쪽인데,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차지하는 것, 다른 지파들보다 이것을 선점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물에 대한 욕심, 우리의 소유에 대한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신약 성경 몇 군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히 죄 지은 겁니까? 여러분, 내가 원래는 여기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이 도시에 가서 이런 장사해야 되겠다, 이런 가게를 열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있는 물질에 눈이 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심지어 여러분, 이 일이 누구 뜻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을 이룰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당하고 포장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때는 여러분, 그건 악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쉽게 돈을 버는 것은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쉽게 재물을 얻고 가지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또 다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두한 재물, 우리의 소유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내가 부한 자들의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여러 가지 재물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돈과 또 재산을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재산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청지기와 같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저에게 도서비를 주실 때도 있고, 목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라고 하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지 못한 돈이나 이런 물질이 생기면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 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그걸 누구 주라는 걸까요? 그렇죠? 선교사님 찾아오면 또 줘야 돼요. 주일날 선교사님 왔다 가셨죠? 오늘도 또 태국 선교사님 또 왔다 가셨어요. 제 아는 선교사님. 그럼 또 밥 사드리죠. 또 뭐 차별하고 돈 드려야 되죠. 그러면 사실은 저에게 있는 것이 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네. 내 것이라고 욕심 부려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32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르벤과 갓 지파가 어쩌면 실수한 게 뭡니까? 그들의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눈앞에 이익이었어요. 우리가 농사지으면, 목축을 하면 좋겠다. 이 땅이 너무 좋아 보인다.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당장 무슨 저주하시거나 이들을 벌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루벤과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요, 역대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을 때 가장 먼저 멸망한 땅이 어딘지 압니까? 바로 르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먼저 멸망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들이 이 계획을 알았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선택이 어쩌면 나중에 큰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루벤과 갓 지파가 놓쳤던 것,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선택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신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앞에 육신적인 판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지금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